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출애굽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7절로 42절에 출애굽의 대장정을 열게 되는 처음 모습입니다. 라암세스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처음 야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계수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추가 본문에 보면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43절로 51절에 유월절 규례에 관한 추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무할례자들은 유월절에 결단코 참여할 수 없고, 또한 반대로 할례자는 출신 여부에 막론하고 모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죠. 좋은 일로 또는 안 좋은 일로 시작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시, 처음 직장, 결혼, 자녀 출산, 내 집 마련. 여러분, 그 순간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드니에 처음 왔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드니에 처음 온 날을 기억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저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는지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시드니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유월절을 기념하고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뚫고 은혜의 길을 따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이민도 아니고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억압과 착취로 자유를 빼앗겨 살았던 노예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43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에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 놀라운 출발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학자들은 추산하여 볼 적에 대략 20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선두 그룹으로 하여서 그 뒤로 200만 명이 길게 줄지어 행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광경입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200만 명이 한 줄에 10명씩 서서 그 대열을 만들었다라면 대략 2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키안마까지의 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10명씩 한 줄로 서서 줄 서 있습니다. 대단한 광경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인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0만 명이라는 숫자도 거짓말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다. 민수기 11장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금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계수하였을 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60만 173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거짓말하거나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학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들이 집결한 처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람세시입니다. 이곳은 나일강 동쪽 삼각주 지점입니다. 번성한 동네였죠. 도시였죠. 애굽의 우상 숭배 심장부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출발했다라는 의미는 애굽의 우상을 깨트리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었죠. 출애굽은 애굽의 손에서 자유를 주는 것으로의 의미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표현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는 시간,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입니다. 출애굽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완벽한 진행으로 하나님께서 행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그 우상들의 집결지인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누락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의 건져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 속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요, 심판과 저주가 가득하며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행복,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곧 신자들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43절로 51절에 먹는 것에서부터 할례 예식까지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광야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이제는 최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애굽, 곧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애굽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다시금 동경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더 큰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을 그리워할 때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나를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권능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맛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과 그 평안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우리만,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